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4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이어서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는 짜장면, 짬뽕 골라봐라 이런 것, 혹은 탕수육, 부먹, 찍먹 중에 골라봐라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둘 다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쉽게 답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생 여름 아니면 평생 겨울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질문이 조금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하기 너무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정답은 없지만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이 질문에 답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질문보다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답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개인의 취향을 더 드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년에 청년부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지금 성도님들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5분 하는 게 좋으신가요? 1시간 하는 게 좋으신가요? 네, 답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그렇다고 1시간을 하려는 건 아니고 5분까지도 아니고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밸런스 게임에 답하기 어려운 것은 질문을 답하면은 나의 원하는 것들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밸런스 게임 방식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의인으로 고난받기 대 악인으로 형통하기. 성도님들은 어느 것을 고르시겠나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성도님들은 의인으로 살지만 고난당하는 삶과 악인으로 살지만 형통한 삶 중에 어떠한 삶을 더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겉으로만 보면은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악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가? 의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가?
혹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한가의 두 가치에 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사람마다 그 취향에 따라서 답을 다르게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질문을 바라본다면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지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 이 아삽이란 사람도 바로 이 문제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그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아삽의 고백을 따라가면서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악을 미워하십니다. 문제는 이 진리가 우리 눈앞에 늘 즉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곧바로 즉각적으로 그 답을,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오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거짓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렸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죄송합니다. 아삽은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습니다. 믿고 있는 진리와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평안합니까? 혹은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깊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혼란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소가 실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혹도 없고 고난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려고 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험한 이 흔들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삽의 시점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전까지 아삽은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악인들의 성공,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평안, 당장 보이는 형통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는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장면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끝까지 함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지금 당장은 형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넉넉해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번영은 결코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삽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은 악인의 자리를 미끄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높고 평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실상은 미끄러운 자리입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넓은 곳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안전한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되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가 과연 안전한 자리인가? 그 형통의 끝이 생명인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평안이 진짜 복인가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복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비록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참된 형통이 아니고 진짜 형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삽의 문제가 환경이 바뀌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삽이 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지만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의 현실에는 여전히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악인들이 갑자기 무너졌다거나 자신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삽의 시선입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께로 나아오자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마지막까지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예배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의 눈에 당장은 커 보이던 악인의 형통이 너무나 작은 일로 보이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을 막고 있었던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작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부러워 보이고 너무나 커 보이던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다면 그것들의 끝이 너무나 허망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던 순종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에만 너무 시선을 머물러 두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더욱더 커다란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질문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입으로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형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악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인으로 고난받더라도 그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은 잠시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미끄러짐이고 파멸입니다. 의인은 지금 당장은 고난받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물이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더욱더 연단되게 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셋째, 참된 형통은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내가 더 성공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을 다시 바라본다면 악인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삽은 지금 자신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마지막에서 아삽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던 아삽이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복은 저들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변해서 복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삽은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참된 복과 피난처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